택하신 이의 기쁨을 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혹과 또 많은 어두움의 공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말씀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내 안에 모든 빚을리는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할 수 있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또 삶의 회복과 강력한 돌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또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한권사님 태어나셔서 오셨는데요. 한 달 동안 치료 잘 받고 오셔서 나중에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디나미스 시즌이 되면서 좀 아픈 분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같이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또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같이 좀 기도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아프신 분들은 가족들도 괜찮으니까 교회로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알리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그걸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좀 교회가 기도하기 원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중보팀과 교회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모든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의 치유와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본문을 잡으면 그 본문에 해당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과의 싸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이 시대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뭐 가치관 싸움이다, 이념 싸움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충돌되는가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싸움은 그저 세상이 변하고 있다, 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미혹의 어떤 시즌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나눈 부분들이 있죠.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어져 온 이 사회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공산사회주의를 마치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종말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최근에 한 신학자분께서, 아주 유명한 계시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땅에서의 에덴의 회복을 말하면서 대선 후보 이 사람을 지지하자. 그 이유가 뭐예요? 토지 공개념을 실행할 사람이다, 희년을 실행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의 시즌은 희년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희년을 이루기 위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정렬돼야 되는 시즌인데 교회가 희년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은 토지 공개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말했던 이 땅에 구현돼야 되는 에덴은 뭐냐? 그 내용을 보면 공산사회주의 건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1990년대 후반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 오면서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회주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것을 교회들이 잘 풀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냥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거예요.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잘 듣고 정리해서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럴 만한 기회들이 별로 없으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미디어와 또 인본주의 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가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전환이 되신 분들과 대화해보면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풀어져서 세상이 바뀌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희년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토지가 다 그렇게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메시지들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가, 이거는 제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사회의 변혁, 이 부분을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생각을 다시 바꾸게 된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 인본주의적인 무천년자, 굳이 설명하자면, 여러분 무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가 그냥 상징적인, 천년은 상징적인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천년설인데, 저는 굉장히 이런 이 무천년주의자들 가운데 이 신학의 장점은 뭐냐면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왜 최근에 20년 동안의 무천년주의가 성경적 종말론보다 더 많이 주류가 됐는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사회주의 신학, 이 진보 신학에서 무천년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에는 무천년주의가 가장 적합한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희년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반성경적인 거요,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는 인본주의 신학자들, 진보 신학자들이 그냥 그 메시지들을 대놓고 오픈하고 있어요. 뭡니까? 인본주의의 핵심이 그냥 드러나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도요, 성경적인 종말론을 그대로 가르쳤거든요. 언젠가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성경과 충돌되는 해석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게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바로 데리다가 주장했던, 저자가 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해. 결국 이게 이 철학의 사조가 그대로 신학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이 무천년주의가 맞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버리고 상황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재림 안 하셨죠.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신 시대입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부활하고 휴거한 상태의 부활의 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삭신이 쑤셔요, 지금. 이거는 부활체면은 소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부활체면. 여러분, 무천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서 미혹이 없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이잖아요.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미혹이 없어야 되는데요, 지금 주변만 봐도요, 미혹이 난무하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속사람학교, 제가 이제 속사람학교만 가지고도 선교단체를 하나 세워도 돼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선교단체를 세울 정도로. 여러분, 속사람학교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혹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비진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속사람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풀어지고 진리가 풀어지면 자유케 되죠. 여러분,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단의 미혹이 없어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미혹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천년왕국 때 할 커리큘럼을 지금 머릿속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뺄 게 많아.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이런 신학도 있고 저런 신학도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있죠, 학문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게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게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결국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사회주의 진보 신학이 이제는 대놓고 풀어져 있고, 이제는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건설을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하자라고 말하는 바벨탑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근데 전에는요, 그런 얘기 하면은 사회적으로 불편해해서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 얘기를 더 불편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성경이 설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념이 풀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 이념이 신학과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설교하게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산주의를 풀어내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자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면 괜찮은데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 성경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념적인 가치를 가지고선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결국은 뭐냐? 마지막 때를 왜곡시켜 놓고 다른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되냐? 절대로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의 어둠의 시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과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한테 기도받고 이제 살아났는데, 저도 기도 받아야 살아요. 제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든지 간에 참 신기한 게요, 기도해 주신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 있어요. 목사님, 여기에 화살이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뒤에도 많이 박혀 있어요. 안다. 그게 누가 저를 비난해서가 아니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저는 알죠. 공격이 계속 있어요. 영적인 공격들이. 화살을 막 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진리는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는 드러나야 돼요. 결국 여러분, 이거는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한국의 교회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념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 싸움들을 교회가 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한국 교회에 다른 비성경적인 포인트가 들어오면 또 싸울 겁니다. 왜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지킬 수 있고, 진짜 복음을 지켜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킹덤을 가르쳐줘야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날 자들은 계속 깨어날 거고요, 돌이킬 자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정렬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종말론을 반드시 풀어내는 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관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마지막 때의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면서 인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면서 인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무기다 그러니까 두루 뭉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의 피 이것만 외치면 이게 무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고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비진리가 선포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아니, 이 메시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에 보면 한일해가 지나고 나서, 천연왕국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때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온다고 나오잖아.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에덴을 회복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율법 아래 주어진 그 희년이 어떻게 복음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거는 미혹이지. 너무나 선명하게 기준이 말씀으로 갈려지는데 결국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더 풍성하고 온전한 복음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죠. 내가 다른 복음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먹으라고 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자꾸만 이거 먹으면 살 것 같아요. 민간요법, 물론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진 않아요. 왜요? 다른 복음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하냐면 그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수준인 거예요. 막 사회의 공의를 외치고 막 온갖 옳은 말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계속 어둠에 묶여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복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나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해하는 복음이 성경과 점점 동기화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일치해지고 거기에 들어온 미혹의 이 모든 비질리들이 제거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지?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더 풀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인본주의 기독교는 결국은 사람의 선함과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됐냐? 한국교회의 복음을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죠. 하늘에 속한 자들을 땅에 속한 자들로 끌어내린 겁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실체들을 많이 보고 깨어나고 돌아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주변에 바뀐 목회자분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갔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셨어요. 오히려 극단적인 분들이 빨리 돌아와. 끝을 보고 돌아오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애매한 분들은 계속 헷갈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 유튜버의 이야기를 더 권위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비진리들이 이게 옳은데 내가 왜 자유하지 않지? 이게 옳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는 거의 이런 분노였던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늘의 복음을 인간과 땅의 복음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냐면 이번 주 다음 주 보겠지만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삶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했냐 그걸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랬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일반적인 유대교인이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 이단이죠. 그러면은 정의를 실현해야 되니까는 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이라는 말, 극좌, 극우 이런 말을 쓸 때 이 극이라는 말은 뭐냐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주로 쓰는 말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유대주의자였던 거죠. 극유대주의자. 근데 그가 왜 그랬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가 뭐죠? 연갑자? 예, 동갑내기들, 그러니까 내 또래들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동족들과 유대인들과 나와 동갑내기와 같은 세대들 중에 있는 유대교인들보다 어떻게 믿었대요?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에 열심히 있었냐면 말씀이 아니라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 더욱 열심히 있었대요. 지나치게 믿었는데 어떻게 지나치게 믿었냐면, 이 지나치게 믿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경쟁에서 앞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내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앞서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그 시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경쟁의 신앙이었어요. 경쟁.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의 교리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존재가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존재의 메시지가 뭐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돼. 보니까 저 사람이 헌금을 100만 원 했어. 나는 1000만 원 해야지. 할렐루야. 안 넘어오시는. 예를 들면 그렇다네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돼. 저 사람 새벽기도 나오네. 나는 1시간 더 먼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을 했던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의 문제가 아니죠.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그를 극단적인 유대교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양상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바울 안에 있던 그 경쟁심과 반드시 이겨서 결국은 이게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 실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러니까는 지면은 못 참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힘들어하는 분들. 왜요?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억울한 거는 못 참아. 의가 세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방법은 하나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강력해져서 다른 사람을 누르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지나친 열심과 경쟁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나서서 핍박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불교가 됐다 똑같게 108배, 216배, 그치? 똑같아. 더해. 막 더 큰 목탁 사고 막, 그죠? 더해.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한다는 구조에 대한 거는 전혀 해결이 안 됐어. 뭘 해도 과도한 경쟁심과 지나친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사역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지쳐.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성공형 리더십이라고 말해요. 그죠? 저런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해.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존재를 다루지 않는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아해요. 야,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있다. 그러면서 막 오자마자 막,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해요. 그 사람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고 결국은 그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모이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깊은 직면과 성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막 모여서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싸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막 회의 때 싸우고 집에 가서 카톡으로 싸우고 또 막 열심히만 있으면 모이면 다 싸워요. 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게 무슨 킹덤이에요. 다 자기 킹덤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경쟁해서 내가 돋보여야 되는 신앙생활, 이 모습이 13절에 있는 유대교의 바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BC, AD와 BC인데 우리의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죠. 주전, 주후. 바울의 인생의 BC의 시간인 거야. Before Christ,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렇게 경쟁과 자기 열정으로 살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 분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다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면요, 큰일 나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목표의식이 있어서 뭐든지 목표만 바뀌면 잘할 거야. 사도 바울은 목표만 바뀐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바울의 목표의식이 보이긴 해요. 그죠? 여러분, P와 J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바뀌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열심히 목표 중심으로 사는데 해보면 P 만점 나와 계속. 그러니까 안 바뀌어. 그러니까 바울도 J는 맞아요. J는 맞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자신의 목표의식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없어. 대신 뭐가 있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지, 내가 저 랍비보다는 뛰어나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유명해져야지, 이게 목표였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경쟁 상대는 이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악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도다. 스스로 안에서의 직면으로 바뀌었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유명해지고 저 사람보다 열심을 내야지, 이런 채널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의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의가 꺾인 거죠. 아,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장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 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불킥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불킥. 창피해 막 외쳤던 거. 저 대학교 때 등록금 투쟁 막 했던 거, 막 총장은 각성하라 막 했던 거, 저 다 회개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등록금 투쟁이 아니었다니까. 회개했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자기의 열정적인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직면하면서 그런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이겨서 존재를 증명해야만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가 사라지고요. 이제는 자기는 뭐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제는 경쟁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1cm라도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고 싶은 게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갔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어요. 그가 세계복음을 하려고 했던 것도,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도 자신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목표도 없었지만 우리가,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를 1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미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충분한 겁니다. 뭘 더 채워야 되는 존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열심은 다른 열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정직하게.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나를 증명해야지, 그런 애씀과 탈진도 이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뭔가를 성취해야만 존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취소될 수도 없고 반품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또 그죠, 우리 공동체에 또 새 가족이 한 분 태어나셨습니다. 예강이, 그죠? 예강이. 예수님의 강. 얼마나 이 이름이 참 귀해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뭐 노력한 게 없어요. 지가 뭐 했어? 태어났지. 근데 벌써 부모님 막 하트 막 벌써 막 좋아요를 몇 개를 받았어, 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죠? 한 거라고는 태어나서 웃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녀 되면 그거예요. 그냥 존재, 그죠? 내가 자녀로서 성취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뭐냐면요, 결국은 구원 받음에 대한 감사로부터 오는 보은 신앙이에요. 보은 신앙.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을 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예, 개척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해서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에도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의 열심은 그의 존재에서 나오는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부터 오는, 그리고 살아난 자로서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이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 긍휼함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이 바울의 인생을 끌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는 것 같아도요, 경쟁과 성취를 위한 헌신은 나와 남을 죽여요. 그러나 감사로부터 오는 헌신은요, 일단 본인이 은혜가 돼. 여러분, 진짜 은혜 때문에 내가 사역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오냐면 되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 좀 힘든데, 지치고 힘든데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아, 맞아. 감사해서 했지. 보람이 있어. 그게 헛되지가 않아요. 그걸 보는 사람도 은혜가 돼. 존재의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이제 서로 나눔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하늘 마음의 용어를 서로 사용하세요, 막. 예.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완전 인본주의에 쩔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먼저 오시면 나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요즘에 청년들이 이제 인본주의에서 탈출을 엄청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 이제 유튜버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24시간 예배를 드리냐. 하다가 별걸 다 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보신 분들 중에 진짜 24시간 동안 자리를 계속 지킨 분이 이것까지 확인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살고 그냥 하루를 그냥 지내고,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본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거 하라 그랬으면은 목사님하고 싸우고 난리 났을 거라는. 또 어떻게 이 교회는 애들까지 같이 그렇게 교회 자면서 예배할 수 있냐. 심지어 제가 보면 저희 교회 뭐 교사들 아이들한테 완전 헌신돼 있죠. 킹덤 스쿨부터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자들, 교사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의 모든 스케줄을 다 같이 소화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11조 내는 거 보면 회사를 다니는 건 맞아. 또 승진도 했어. 이상해요. 그 회사가 이상해요, 저는. 약간 교회가 이렇게, 그 회사가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올려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승강기가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 교회 하면 장로님 출퇴근할 때마다 교회 들리시고, 정말 모든 성도가 진짜 멀어서 못 오는 분이 몇 분 계실 뿐이지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교회 뭐 한다 그러면 평일날 6.25 땅밟기 가는데 70명이 거의 성도의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과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경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면 사모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감사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서로 오히려 말리지. 그러다가 병난다 막 말려. 근데 그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진짜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끼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막 어디 뭐 제주 성경 간다 그러면 자기가 이유식 먹이는 애기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막 신청을 하시는 거야 막. 근데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야, 이 가정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열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에 같이 가고 싶구나. 바울이 13절에서 보였던 그 열정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살아가거든요. 더 큰 스케줄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아 실현의 그 모티베이션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계속 피곤해. 정상이에요. 너무 감사한데 계속 하늘에서 뛰고 있어요.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달라진 점. 여러분, 회사 생활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사야말로 경쟁과 약육강식의 사회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부해야 되냐면 똑같이 경쟁으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람데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직장으로 부르신 분이, 사장님은 면접을 해서 뽑은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고용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죠? 잘려도 주님이 자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수고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이만큼 못 받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거는 세상의 논리고요. 여러분의 삶은 도시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세요. 근데 우리가 뭐 헷갈리냐면은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래. 거기서 똑같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영혼 갈리고 몸 축나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게 풀어져요. 그거 뭐냐, 워크홀릭으로 안 가요.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성과도 내지만 쉴 때는 실수가 있어.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그건 나중에 5장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삶은 교만함으로 가지 않아요.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열등감으로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아까 찬양할 때도 너무 좋아요. 비록 내가 연약해도 주님 날 도우시니.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요즘에 찬양들도 굉장히 인본주의가 돼서 그냥 하루 종일 주님 앞에 푸념하는 찬양만, 막 나의 한숨과 신음을 들으시고, 막 찬양을 다 F들이 짓나 봐. 저도 F예요. F인데 다 F들이 지으니까 공감은 엄청 해주는데 그냥 계속 묶어놔. 너 슬프지, 너 계속 슬퍼라. 막 너 상처받았지, 계속 상처에 묶여라. 사람을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 묶어놔. 근데 오늘 그 찬양 너무 귀한 것 같아.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날 도우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열정은 피곤하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는 자 보는 자가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섞이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떤 자냐? 이겨야만 해서 존재를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이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쟁의 시스템에서 도시 선교사로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세상과 다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소명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도시 안에서 보여질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너는 나랑 다르다. 뭔가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너는 나랑 다르다. 왜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별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가 일상 속에 또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쟁과 인정의 그 시스템 안에 묶이게 되거든요. 그런 우리의 존재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될지어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그러면은 열매가 뭐냐? 교만과 열등은 사라지고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경배의 대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일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면서 가정의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더 강력한 영광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도 문제였지만 13절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제가 전에 어떤 분이랑 이제 마트에서 뭐 구매하고 나오면서 차가 2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도 저랑 같은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랑 인사하면서, 저는 원래 우회전을 해야 돼요. 이분이 인사하면서 좌회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마 이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그냥 계속 딴 데 가셨을 거예요, 그날. 안녕. 그래서 간 거죠.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방향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빨리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경상도 가야 되는데 전라도 가는 거야. 근데 열심히 있어. 어떻게 엄청 빨리 가.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은 열정이 있는 분들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결국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방향이. 킹덤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한국교회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 방향에 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은 깨어났는데 목회자들이 안 깨어나. 엉뚱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무조건 그거는 봉합이 아니에요. 봉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 죽을라 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정의와 바른 복음이 풀어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래야 진짜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인지,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방법론인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살아오기 버겁다 보니까 킹덤에 대한 10%를 풀지 않았던 거죠. 그 10%.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10%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방향이 잘못됐는데 몰라. 제가 가끔 예화로 드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한테. 교회 일찍 왔는데 이분은 힘이 좋고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보니까 장의자가 다 앞을 보고 있어. 야, 이거는 다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로 오는 성도들을 환영하려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의자가. 그래서 어떻게 일찍 교회 와서 장의자를 전부 다 뒤로 돌려놨어, 막. 그래서 왔는데 다 저쪽 보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힘들고 새로 오는 분도 힘들어. 그렇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뭐냐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날은 저는 여러분 뒤통수 보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헌신의 방향과 목표가 틀리면 예배에 방해가 돼요. 그 수고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해.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13절, 14절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헌신의 방향과 목표도 잘못됐다는 것을 그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센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수십 년을 살아온 부분들이에요.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열심히 거기 힘을 실어가지고 그 영역에서 리더가 됐던 사람이 그걸 부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지지난주 설교 제가 이거 해석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기도 제 마음에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죽을래?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 자신의 평생 동안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토라를 배우고 쫙 공부했던 그 엘리트 코스 전체를 다 부정하고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동안의 과거의 삶 또한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요, 진리의 확고함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틀림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분노와 상처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의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중에 이제 15절에 뭐가 있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유스 때 아니면 다 커서? 다 커서 만났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모태 유대인이지 모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피리어드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그죠? 옷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나를 결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모태부터 출석을 한 분이 있고 좀 빨리 확인한 분이 있어요. 너의 운명은 이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불교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태생적인 운명.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모태 출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태 출석인 분들이 언제 이제 바뀐 걸 알 수 있냐면, 그 모태 신앙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엄마의 신앙적 잔소리가 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했어! 이제 걸렸지 또. 내가 수수료 뗀 거 걸렸지 또 막. 다 확인해, 막 교회 확인하고 막. 너 교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 왔어? 다 막. 남자친구 사귀면 믿는 애야! 그래요. 주님보다 더 어려워. 그치? 엄마의 통치, 아빠의 통치. 그러면서도 또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해.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 오면 악마.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막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모태 출석들이 언제 이게 회복되냐면은 그렇게 살다가,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이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를 깨달을 때가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삼 엄마가 약간 고마워. 그러면서 와,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주권을 뚫고, 그죠? 그 2층 천을 뚫고 하나님의 주권이 느껴지면서, 이게 이제 모태에서 불모태가 되는 이제 그 타이밍이 되는 거죠. 돌파가 일어나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 편입하신 분들 계시죠? 편입생들. 네, 나는 타종교에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타종교. 계셔요. 그 타종교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내려주세요. 네. 뭐 이제 마리아랑 친했던 분들, 뭐 교주님이랑 친했던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에 드러난 회심과 이 개종은 최근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언제 택하신 거예요? 이미 모태로부터 택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복음을 만난 사람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나를 택하셨으면 부르셨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오히려 막 교회 욕하고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셨고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내 인생에 숨겨져 있던 1cm가 열려. 근데 그게 하늘이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게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롭게 용어를 정리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출석한 시점이 다른 거지 우리는 전부 다 모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태신앙. 그래서 모두가 태어날 때 택함받았다. 모태신앙. 모두가 태어날 때 택함받았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모태신앙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태로부터 택함받음이 풀어지는 자녀됨의 권세가 풀어질지어다. 자 16절 17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17절은 제가 시간상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6절만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고백은 오늘 굉장히 귀한 말씀이 16절이에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뭐 했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 가족과 또 예루살렘의 사도와 의논하지 않고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을 좀 풀어드리면요,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뭐 가족도 없고 공동체 질서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도 기쁨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확 풀어지, 감동될 때가 있죠. 이 감동은 감동이야 그 감동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이 감동이 올 때는 뭐냐면 이 뜻이 나에게 딱 도달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느껴져. 그동안 내가 비질리와 상처와 또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나에게 도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딱 뚫고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평안이 확 풀어지는데요, 그때 뭘 깨닫냐면 우와 하나님도 기쁘시겠다. 딱 그 감동이 오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과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미쳤다. 너 지금 조금 있으면 너 유대교회 아주 리더 오브 리더가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빨리 나와!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더 훈련받고 검증되고 나서 우리가 당신과 동역하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기쁨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게 돼요.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동이 왔을 때 이거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고 있을 때 나도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6절 몇 절이죠 이게 지금? 16절 보면서 잘 구분해야 되겠어요. 가족들과 공동체의 리더들과 상의해야 될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즉각 그 기쁨과 감동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반대로 합니다. 희한해, 반대로 해요. 애들 볼까? 애들 어떻게 하냐? 애들도 보면은 부모님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부모님과 상의를 안 해. 그죠? 그래서 혼나는 거야. 뭐 게임칩을 몰래 산다. 근데 쿠팡 그 표지가 걸렸어.
이건 뭐야? 엄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이미 근데 뭐야? 맘스터치 들어갔죠. 맘스터치. 애들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스킵할 때 상의 안 해. 아, 힘드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야 나는. 딱 엄마한테 얘기 안 하지. 또 헌금 생략할 때 상의 안 해요. 그죠? 주님과도 상의 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런가 봐요. 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은 상의를 안 하고 심지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는 또 상의를 해. 믿음으로 하면은 은혜가 있고 돌파가 있는 것들은 상의를 해. 그죠? 하기 싫은 거야.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애들이 막. 그죠? 왜 교회를 매주 가야 되냐? 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 왜 드려야 되냐? 막. 이게 이제 아이들 안에 있는 모습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꼭 상의를 해. 목사님, 저 이제 예배 안 빠지기로 결단했어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선교를 갈지 말지 고민입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보너스가 크게 나왔는데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상의를 하시는 거냐고. 제가 뭐라고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보일 표적은 바나바의 표적밖에 없어요. 소유의 전부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나 말씀이 딱 써있잖아요. 사도들의 전부를 팔아.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아나니와 삽비라의 최후, 뭐 이런 거 말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 보세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도 뭐냐면은 받은 감동대로 했으면 됐는데 둘이 상의를 했어. 야, 땅값이 이렇게 올랐다. 손 더지고 되면서. 어떡하지? 에이, 그냥 좀 빼고 하자.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의할 것과 하나님 주신 감동과 기쁨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던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뺏길까봐, 자기가 들은 음성에 타협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받은 은혜에 바로 순종하고 싶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라비아로 간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저의 인생에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죠. 저도 일단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 가서 그 학과가 저와 맞지 않다는 거를 이제 분명히 깨달았고, 근데 저도 그때 대학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대학 이후에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혈기도 많았고 또 한국교회에 대한 그 비진리와 이 목회자에 대한 비진리가 너무 많아서 그 분노와 혈기가 있을 때여가지고 나는 절대 목회자는 안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뭐 전문인 선교 해야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공동체에서, 이거 목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인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 뭐 여러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럼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이미 대학 다닐 때부터 조짐이 안 좋았어. 군대 보냈더니 더 조짐이 안 좋아졌어. 어머니는 나름대로 이제 나름 기도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무슨 기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했을 때는 응답받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대학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일반 대학 가서 너무 세게 만났고 더럽게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받았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저희 부르심을 나눌 때 이제 어머니의 느낌이 뭐냐면, 제가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내 아들은 아니지요. 이런 느낌. 주여 내 아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달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맥락이 이제 그런 맥락.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시름시름 하시다가 이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셨는지 지금 이제 아주 든든한 지원자가 되셨지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비교적 효자입니다.
일단 오토바이도 안 타고 담배는 초등학교 때 끊었고 마약 떡볶이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 부르심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뛰는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말씀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를 내가 혼자 기도하고 독단적으로 해라, 그거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겁니다. 싱글들은 이 형제와 결혼할 거냐 말 거냐, 형제를 보고 심장 뛰는 거 말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직장을 이렇게 옮길 거냐 말 거냐, 내가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부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고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움직여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면 나도 모르게 뛰고 있어. 축복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얼마나 이런 기쁨과 감동이 우리에게 많이 풀어지겠어요. 이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동,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질 때 할 수만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열매가 왜 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묵상해 보세요. 유대교에 있을 때 엄청난 영광과 성취와 인정을 다 받았어.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의 개고생하죠. 진짜 개고생해요. 인생에서 그런 일을 당해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가는 데마다 돌 맞고 욕 먹고 막. 순종하고 나면요 다 축복만 있냐? 아닙니다. 엄청난 고생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뒤로 돌아가지 않고 더 살아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부르심의 상,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그 모든 고생을 합쳐도 이거를 못 이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유물론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살아보고 싶다, 안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유한한 삶이에요. 결국 뭐냐,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영광을 보며 살아갈 때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피해가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걸 밟고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몸이 아프고, 그래 좀 쉬었다가 또 예배하면 돼, 또 선교 나가면 돼. 돈이 없어, 이래서 좀 갚아서 선교 나가면 돼.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이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린 사람들은 진짜 그의 삶을 보면 킹덤이 전진하는 게 막 보여요. 막 돌이 있으면 발로 차고 가고, 물이 있으면 불로 말리고 버리고 가버리고, 그냥 기차가 전진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순종한 이후에도 뭔가 축복이나 돌파가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과 기쁨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진짜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상황 보고 가족들 다 회의하고 다수결로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따져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먼저는 이 바른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은혜의 열정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던 그 성향,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하고 세상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 성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않아도,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존귀한 내 자녀야. 그러나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면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나와 함께 이것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모태로부터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존재에 더 풀어지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